12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사가 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와 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참된 길인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그날에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어딘지 분명하게 깨닫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숨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아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상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은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그 기록 당시의 로마를 배경으로 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이렇게 본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천사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해석을 따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나오고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이 먼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잖아요. 짐승의 수 666, 그 다음에 그 짐승은 땅에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은 황제들, 이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향후에는 이 땅을 악한 정부나 악한 왕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단어라는 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있는데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1세기를 기초로 하면 이 짐승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은 우리가 42달 1260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을 짐승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대표적인 짐승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는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네로가 환생할 거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성경에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로와 같은 자는 대표적인 자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짐승의 대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네로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계속 나온다는 것이 이런 네로 같은 자들이.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네로가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러니까 네로 같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바로 짐승입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7머리와 여자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7머리는 7산인데 7머리가 7산이 뭐지?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를 말하는구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7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에는 7산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면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처럼 7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에는 7 언덕이 있는데 팔라티노, 카피톨리노, 아벤티노, 첼리오, 에스킬리노, 비미날레, 키르랄레라고 얘기하는 이 7 언덕이 있는데 그래서 7 언덕, 7산 이렇게 하면 로마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같이 로마를 의미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자 지금 지혜인 뜻이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그러니까 이 7머리는 뭐냐면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황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짐승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고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할 나라 로마가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그 나라와 그 황제와 같은 그 지도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 지금 있는 사람 누굽니까?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5 중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도미티안 황제이고 그 앞에 5명이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5 황제를 말합니다. 칼리쿨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네스, 티투스 이렇게 5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요 5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5명은 지금 지나간 것입니다. 7 왕인데 5 왕은 망하였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고 하나는 도미티안 지금 있고 다른 한 왕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짧게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왕은 바로 위에 새로운 왕은 바로 이제 네르바라는 왕인데 네르바는 황제인데 이건 아주 짧게 2, 3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건 다분히 1세기 독자들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부터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황제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사람 지금 죽었고 이 대표적인 이 황제들 아주 핍박을 했던 그러니까 마지막 티투스까지 하면 디도 우리가라고 하는 티투스까지 하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 아주 핍박이 심했던 5 왕들은 이미 죽었고 지금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명. 그리고 이 7 왕이란 건 단순히 그 시대에 살았던 7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핍박할 왕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짐승들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그 황제였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에 열왕은 뭐냐면 황제들 말고 주변에 헤롯과 같은 분봉왕들 그 황제를 막 떠받들던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들을 의미합니다.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주더라. 즉 황제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황제를 막 섬기던 그런 분봉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 악한 자들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조요 만왕의 양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기신다.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시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그들 앞에 이기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는.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만난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걸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한 복음, 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들은 결국 이깁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이번에는 음녀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요.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음녀가 있는데 이 물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위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온 세상을 막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 음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이 열불이란 건 주변에 그였지 않습니까? 주변의 왕들, 분봉왕들이었지 않습니까? 황제를 막 섬기는. 짐승은 황제였잖아요. 근데 음녀를 미워 망하게 한대요. 근데 이 음녀는 누구냐면 18절을 보시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 즉 다시 말하는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가 망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당시에 있는 전설은 뭐냐면 네로가 환생해서 네로가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다시 환생해서 돌아와서 이 로마를 무너뜨릴 거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세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았죠. 네로가 다시 와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근데 네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자기들끼리 결국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막 분열하는 장면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정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정말 진리라고 믿는 것, 정말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자기한테 또 이게 안 되면 저런 식으로 말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냉정하게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약한 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들, 즉 황제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봉왕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그런 어떤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해석하냐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악을 행하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네 욕심대로 네 죄성대로 한번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뜻을 이루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 뜻이 같아서 자기들끼리 연합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뜻을 이루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사단은 이렇게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그건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욕심이 충돌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무너뜨리죠. 이런 일들이 쭉 반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앞으로 악한 자들이 일어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들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이기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해석해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너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들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왼쪽으로 치우친 자들도 소망이 아닙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붙들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절대 여기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이라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일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이제 탄핵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탄핵되고 나니까 당장 어떤 모습을 보이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준석이라는 분은 또 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이재명을 욕하고 또 그 민주당은 또 이준석을 욕하고 또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왜 제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면 세상이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구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다 가지고 이제 나라 엉망으로 만든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소망이 아니에요. 절대. 이럴 때 어떤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할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냐면 오직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건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잘못됐어. 우리 이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과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휩쓸리면 안 되고 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에서 돌 맞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 말 듣고 또 교회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랍니다.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정치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 세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세상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강단에서는 막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주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결국 이렇게 가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흥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금방 쇠합니다. 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제 마음이 이제 막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수적인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수적인 부흥이나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부흥인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싹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통하여 다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는데, 처음 숫자와 마지막 뒤에 있는 숫자의 부흥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건 떡이 좋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그냥 보려고 온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크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많이 준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릴 때 왜 초코파이 준다 해서 온 사람들. 교회 우리 가니까 우리 교회는 카페도 있고 우리 교회는 크고 뭐도 많고 이런 건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모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사람들이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들면서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 내가 꿈꾸는 정말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교회는 과자 많이 줘서 뭐 많이 준다 하니까 모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정말 그런 걸 꿈꾼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싹 걸러지잖아요. 사실 싹 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진짜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처럼 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이제는 진짜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땅끝까지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땅 결국 악한 것들은 흥하는 것 같았지만 망합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 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규모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 꼭 붙들고 걸어가서 이기는 자 되는 교회,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흥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딱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된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진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시간, 하나님 세상의 흥하고 성하고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십자가 걸어가신 우리 주님 잘 따라가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 로마가 하나님이여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나라는 흥하지만 망하고 성하지만 쇠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서로 행하며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렇게 살아가고 승리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는 사라지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땅끝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위대해 보였던 로마는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 로마에 핍박받고 곧 사그라들 것 같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펼쳐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나라는 소멸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선명하게 역사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자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오히려 그 핍박을 받던 교회와 복음은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선명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 가운데 선명한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당장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여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따라 십자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있어서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초코파이 줘서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하고 좀 진실한 성도들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의 뜻을 확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진리만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해지는 그런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